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선행을 하고 또 좋은 의도로 하지만 또 오해가 돼서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런데 깊은 속에 보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또 내가 나타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있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많이 얻어질 것이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고 오셨을까요?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그게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멸시, 죽음을 당하신 것이 무슨 영광되는 일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오셨는데 그 일을 마지 못해서 뭘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또 집사니까 권사니까 또 내가 그래도 직분자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날이에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야말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이죠. 주의 사자가 이 일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인 것은 그냥 와서 내가 메시아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한국의 메시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한 90%는 한국 사람이래요. 메시아 이렇게 통계해 보니까 내가 메시아다, 통계로. 참 한국이 또 그런 면에서는 뭐가 많어. 기도원과 산당도 많은 것처럼 교회 사입이 그것도 많아요. 딴 데서, 이 유럽이나 딴 데서는 그 돈벌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때 그냥 참 제 내리 각인된 거는 94년, 그죠?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이름도 선교회로 붙였어. 다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예전에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 근데 그냥 거기 푹 해서 그냥 그래서 나가고 나는 글로 가랴. 참, 그분도 한국분. 근데 어떻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초점이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이거다 그러면 거기 또 훅 가. 그냥 어디서 태어날지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인천이나 서울이 아니고 그런 걸 어떻게 또 했는지, 거기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이민 왔다고 하는 건가? 어쨌든 분명히 이미 성경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르시되,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첫째 주에는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모든 교회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라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같이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 어머니에게서 나시고가 아니고, 어디 무슨 산부인과에서 나시고가 아니고, 이게 분명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복을 또 좋아하는 민족도 없죠. 그래서 베개나 뭐 이런 데면 복자 얼마나 많이 써놔요. 숟가락에도 복자 들어가 있고, 그냥 복 들어가라, 먹을 때마다 복 들어가라는 얘기겠죠. 잘 때마다 일로 막 복이 막 쑥 들어가라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복 주세요 할 때 보면 뭘 봐요? 마치 이 부모님이 뭐 사갖고 왔을 때 내가 선물 줄게 했을 때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에 뭘 들고 오셨나, 뭐 이런 거. 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손에 뭘 들고 있는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복이에요. 복 주세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요. 복은 뭐예요? 그분 그 자신이에요. 그 자체.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뭐 학벌이 많아지고 무슨 모든 애들이 다 서울대 가고 무슨 뭐 좋은 직장 가고, 이게 복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고 악인의 꾀를 쫓을 수가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냥 꿀송이보다 달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늘 힘들고요. 뭔가 이제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복 주셨나 보다 이러고, 없으면 어떻게 아유 나는 복을 못 받았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진짜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복의 가치관. 복은 하나님 그냥 자체예요. 그분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 학벌,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타이틀이 어느 정도 있느냐, 내 직장이 어느 정도 되는 직장이냐, 이게 내 가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면 어떻게 우쭐하죠. 그래도 내가 대학은 여기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서울 안에 대학을 나왔는데 저 어떻게 막 이래.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보다 좋은 데 나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깨갱이지 또 이렇게. 아이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놀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놀고 있네 뭐 이러면서, 근데 자기 생각 비교 안 되는 어떤 직장 가지고 아이고 나는 또 매일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 또 아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해. 여러분의 평가는요 거기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로 평가해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돈이 얼마 있느냐,
학 타이틀이 뭐가 앞에 뭐가 많이 붙어 있느냐. 세상은 그걸로 여러분을 평가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자녀다. 이게 끝이에요.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든 나의 자녀다.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평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그 복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면 아담과 하와도 이 에덴 동산을 맡기셨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이끌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이 표를 드렸어요. 1년 그 행사 보셨죠? 참고 이렇게 거기 이렇게 보시면 그 표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새 표로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렇게 됐어요. 이끌어. 카톡에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톡에 이렇게 보시면 1년 우리 교회 행사와 예배가 대략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 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서 이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영국 땅에 이끄시고 우리 가정에 이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이끄시고 여러분의 사업체에 이끄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예요. 세상의 학벌이나 경제적인 거나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눅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거나 그런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러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축복관, 내가 가진 거, 내가 뭘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러면 복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복 못 받은 사람 같고, 그러면 이건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복음의 첫 페이지를 뭐라고 장식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성경의 초반부는 우리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복음이 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무슨 타이틀이 많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세상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거면 너는 충분하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됐느냐 안 했느냐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내 지식도 내 교양도 내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를 이렇게 분석해 본 어떤 분이 신학자 니그렌이라는 분이 종교를 이렇게 다 구분해 봤더니 두 가지래요. 두 가지. 하나의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인데 한 가지는 사람이
그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는 그 신이 인간에게로 찾아오시는 것. 종교는 그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신을 향해서 가는 것을 에로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이 인간에게로 오는 것을 아가페라 이렇게 정의해서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해서 그에 져서 아가페와 에로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길 속에 사람들의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더 완벽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그러면서 수도의 삶을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착하고 선행을 하고 남을 도우려고 때로는 극한 고통의 삶을 살면서 그 열반에 그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까? 온갖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의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인간에 오시는 것, 그래서 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아가페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무슨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얻어볼까?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신앙의를 계속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가겠어요? 무슨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이게 아가페고, 이게 참사랑의 본질이고, 성탄절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지요. 성육신 되셨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이 둘이 나오죠. 하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이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 구원할 자,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거기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그 본질이 바로 이 임마누엘, 즉 그분의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요걸 기록을 제가 안 했나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렇게 11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셨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 때부터 돼요? 이단은 그때부터, 예수님 때도 이단은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할 때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 그전에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느냐. 그냥 놔두면 그냥 사라진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진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단은요,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이단은 나타났어. 그러니까 알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임마누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이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앉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면서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올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히 그분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알아서 오겠지, 그런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제가 저 뭐 하고 있는 거 빨리 안 나오고,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자 말씀하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 뭐예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분이에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십니다. 그 99,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나가시는 아버지예요. 동전을 찾으시는 아버지십니다. 병자를 찾아서 가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기꺼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상황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죄를 꾸짖거나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기꺼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 그게 대강절이고 또 다른 말로 대림절이죠.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때를 기억하면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기꺼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더한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기꺼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비었다 그래서 비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어때요? 원래 없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가득한데 그거를 자기가 비운 거예요. 원래 힘이 있지만 힘이 없게 만드신 거고 의인이나 죄인으로 바꾸신 거고 알고 있으나 모르는 것으로 영원한 분이나 시간적인 존재 안으로 작아지고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은혜인 것이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 꼭 걸리고 버리지 못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섬겼는데 그게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자기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돈 몇 푼 뭐 누구 주고 해서 그겁니까? 내가 뭐 했던 거 해줬다고 그게 사랑의 전부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그게 충분히 있지요. 남들을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것. 내가 이만큼 그에게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그를 섬기고 내가 이만큼 그에게 했을 때 그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 뭐 인간적인 도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것. 이게 비우는 겁니다. 여기서 비워는 바로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리 마태와 집에 거했다고 해서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그 당시에 이보다 더 큰 욕은 없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욕을 드셔야 됐나요? 뭘 내가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드러날 게 없으니까. 남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삭개오의 집에 갔다가 얼마나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까?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비워졌기 때문에. 비우지 못하면요 남들의 평가나 남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비워졌기 때문에. 비워진 사람에게는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구제하고 도왔는데 나에 대해서 이것에서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뭐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그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너무 감사해서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입방아집니까? 혹시 무슨 다른 관계 아니야? 얼마나 많은 되지도 않는 얘기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명예, 의 다 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만약에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미 어떻게 자기 거처를 이미 준비하셨겠죠. 무슨 빌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궁을 짓는다든지. 세상의 방법은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일개 대통령도 그러는데, 세상의 일개 왕도 그러는데, 만군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기껏해 말고요, 이미 비워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쏟아내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것으로 중요하지 그가 나에게 뭘 해주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이 책망을 해도, 어떻게 저 교회는 저런 사람만 가? 그렇게도 상관없어.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이 너를 뭐라고 얘기해도 너는 내 딸이다. 세상이 너를 뭐라고 얘기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우리 진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 극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저거는 어디서 샀나 이게 아니고, 오늘 등은 조금 그런데 이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딱 들어오실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죄인인 너를 내가 의롭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고 오늘의 사건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기꺼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세상의 모든 평가로 너를 바라보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구체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세상의 평가는 나는 형편없습니다. 과거에 내 한 짓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를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꺼이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분의 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탄절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날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